오늘은 온세대 연합 예배입니다. 제가 예배당을 쭉 훑어보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주일학교는 왜 올라갔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패를 나누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 조금만 센스를 발휘해서, 자, 오늘 가족연합 예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우리 교육자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은 가족과 묶어줘야 돼요. 제가 일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까지 해도 괜찮으냐? 왜냐면 찬양대 하시는 엄마가 있어요. 아이는 저기 2층에서 있으면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날은요, 옆에 딱 앉혀놓고, 아이야, 엄마가 찬양대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잘 보거라. 그럼 아이가 옆에서, 와, 우리 엄마 멋있다. 우리 엄마 목소리가 이렇게 깨꼬리 같았나? 하고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저 멀리 있으면 여러분 들리지도 않죠. 여러분, 가족연합 예배의 취지는요, 가족과 같이 우리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그래야지 여러분 서로 같이 기도도 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지 않겠습니까? 전부 주일학교는 전부 다 2층에 다 올라가고 청년들은 다 2층에 올라가고, 여러분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여러분들 교육자들이 또 안내하시는 분들이 잘 이렇게 지혜롭게 해주시면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한번 또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기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기쁩니다. 자, 한 번 더 또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가족 공동체가 더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아포디도미, 좀 헬라어 단어입니다.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당연한 일. 자, 우리 오늘 온 세대 연합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날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부대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고 나이가 동년배인 사람도 있고 나이가 젊은 사람도 있고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우리는요 함께 부딪히면서 부대끼면서 더불어 사는 이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화평하게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가정 공동체요,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 공동체가 좀 커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정과 교회는요 거의 동의어로 같이 여러분 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가 뭐냐면 아포디돔입니다. 당연한 일을 우리가 서로에게 행할 때 가정과 교회는 화평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이 아포디돔이 당연한 일이 어떤 뜻인가, 성경에 어떻게 씌워졌는가를 우리가 한 두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시면 아,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가슴에 다가올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을 먼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70면에 고린도전서 7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의무를 다하고, 다하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이 바로 아포디돔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화평이 깨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남편은 아내에 대한 당연한 일을 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 대한 당연한 의무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화평이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 쓰여진 단어가 바로 아포디돔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입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넘겨보시면 로마서 13장 7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말씀해 보니까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고 했어요. 이 주대라고 하는 말이 이 아포디돔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국가와 백성 간의 관계 속에서 당연한 일을 행할 때 그 나라가 화평하고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것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가정과 교회 안에서 당연한 일은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각각의 대상에게 행해야 될 당연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 안에 보면 나보다 연장자가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에게 우리가 행해야 될 당연한 일은 무엇일까? 자, 디모데전서 5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자, 디모데는요, 나이가 젊은 목회자예요. 그런데 그 안에, 교회 구성원들 안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쳐야 될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는데, 말씀해 보니까 꾸짖지 말고 권하라고 했습니다. 꾸짖지 말고, 이 권하라고 하는 말이 충고하라라는 말인데, 이런 말이죠. 자꾸만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따뜻한 겉면으로 위로하라라고 하는 것이 꾸짖지 말고 권하라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있는 우리 어른들과 이야기할 때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말이 안 통한다고 그래요. 답답하다고 그래요. 그래도 세속적인 말로 요즘 어떤 말이 많이 있습니까? 그냥 꼰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잘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벌써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말이 여러분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냥 꾸짖고 질책하고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상대방이, 특별히 연장자가 내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여러분 상대방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냥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이가 들면 머리가 안 하얘질 것 같습니까? 나는 나중에 여러분 생각과 판단력이 지금과 똑같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요, 판단력이 흐려질 거예요. 자녀와 대화를 하는데 잘 의사소통이 안 될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가 다 백발이 되고 나이가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연장자에게 항상 어떤 말을 하더라도 대들지 말고 꾸짖지 말고 그 상대방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대하라. 그런 마음으로 노인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한 구절 우리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구약성경 레위기입니다. 19장 32절, 구약성경 177면 정도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센 머리가 나오죠.
이 샘머리가 여러분 뭐냐면 백발의 머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내 앞에 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일어나라고 했어요. 그게 당연한 일이다. 저도 아침에 교회 오면 당일실에 있잖아요. 장로님들이 저보다 다 연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젊은 목회자가 나는 목사니까 이러면 안 되죠. 그냥 들어오시면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인사하는 거죠.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그리고 노인을 공경하라. 이것이 바로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 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당연한 일은 무엇일까요? 자, 디모데전서 5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여기 말하는 젊은이가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형제에게 하듯하라. 이 형제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델푸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형제, 자매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독특하고 은혜로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피로 여러분 혈연 관계가 맺어졌죠. 육신의 피로. 교회는요, 영적인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혈연 관계가 된 구성 집단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서로를 부를 때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형제다라고 하는 이 아들푸스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어떤 내적인 뜻이 있냐면 평등하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있는 모든 막힌 담들을 다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는요, 평등한 피인 거예요. 믿는 자에게 너가 더 잘났고 내가 더 잘났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피는요, 그 피를 나눠 가진 혈연 관계는요 모두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 원칙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을 대할 때 권위적으로 대하기 쉬워요. 수직적으로 대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형제에게 하듯하라, 자매에게 하듯하라, 수평적으로 대하라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수평적으로 대하라, 배려해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대하는 당연한 일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대상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자, 앞부분에 늙은 여자에게 했던 말은 1절에 했던 말과 똑같으니까 따로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젊은 여자입니다. 이 젊은 여자는 원래 뜻이 가족 안에서 보면 나이가 어린 여동생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 안에 보면 나이가 어린 여동생이 있죠. 교회 안에서 디모데에게는요, 그 목회자보다 나이가 젊은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때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전히 깨끗함으로. 이 온전히 깨끗함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성적인 어떤 순결함입니다. 그러니까 대하면서 어떤 성적인 욕망을 갖지를 말라라는 거예요. 대하면서 어떤 성적인 마음을 갖지를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성적인 어떤 희롱의 말들, 성적으로 여러분 무시하는 말들, 근데 그것이 바로 무너지게 만드는 말들이죠. 그 한 사람의 연약한 인격을 여러분 짓밟아 버리는 말입니다. 특별히 젊은 여자를 대할 때, 나이가 어린 여동생을 대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이냐? 어떤 성적인 이런 욕망들, 성적인 마음들, 성적인 발언들, 어떤 성적인 희롱적인 한 행위들, 이런 거 하지 말라. 그게 바로
그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과부가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5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장 3절입니다.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과부는 과부인데 여러분 어떤 과부입니까? 참 과부예요. 자, 왜 참 과부다라고 이렇게 부르냐면 그 당시에 남편과 사별해서 과부가 된 사람이 있어요. 또한 아직까지 성경이 쓰였던 그 당시는 일부 다처제 시대였기 때문에 중간에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여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했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던,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돌봐줄 자녀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혼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홀로 남아있는 사람을 바로 참 과부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홀로 남아있는, 오갈 데 없고 의지할 데 없는 이 참 과부를 교회는 무조건 돌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참 과부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참 과부를 돌보는 사역을 교회가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동정하고 말로만 이루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참 과부를 향한 교회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참 과부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존대하라라는 거예요. 예를 다하라라는 거죠. 깍듯이 하라라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의지할 데 없으니까, 홀로 남아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어느 정도 다 아실 겁니다. 홀로 남아 있는 분은요, 어떤 분은 굉장히 마음이 억센 분이 있어요. 근데 겉이 성격이 억센 게 아니에요. 홀로 남아 있으니까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살아남아야겠고 견뎌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자기 보호 본능으로 생기는 마음이, 내가 그러면 억세지 않으면 이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구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억세지는 거예요. 근데 속은요, 마음이 유리병처럼 여러분 연약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참 과부인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마음 상하지 않게, 더 마음 여러분 서운하지 않게 여러분 예를 갖추고 존대하고 대접하고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 자녀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는 그 과부를 향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경은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당연한 일로 대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5장 4절,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어떤 과부는 있는데 이 과부는 참 과부가 아니에요. 남편은 사별했어요. 그런데 자녀가 있어요. 돌봐줄 자녀가 있는 과부는 다른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죠. 여러분, 많이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이 과부는 교회에서 따로 도와주라고 하질 않았습니다. 교회가 도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 자녀가 있으니까. 오히려 교회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자녀에게 먼저 부모님을 섬기도록 계속 권면하고 일깨우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남아있으니까 이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섬기는 거, 효를 행하는 거, 이걸 먼저 실행하도록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예인 거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로 먼저, 자녀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여기 말씀해 보니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 말이 바로 아포디돔이 당연한 일입니다. 갚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것이 참 많이 있죠. 생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마만큼 키워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의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결혼할 때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을 놓지를 못해요. 또 여러분 물질적으로 다 지원하죠. 자녀들 시집장가 다 보냈는데 끝났습니까? 또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아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 아이 봐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여러분 세상 말로 등골이 여러분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이렇게 받는 모든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엄마는 당연히 해줘야 돼. 아빠는 당연히 해줘야 돼.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효가 안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효의 시작은 어디냐? 내가 부모님께 받은 것을 갚아야겠다.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야겠다. 거기서부터 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생각을 안 바꾸잖아요. 그러면 참된 효가 안 되는 거예요. 명절 때, 생신 때 선물 드리고 용돈 드리고 하는 그게 효가 아니에요. 당연한 건 무엇입니까? 부모님께 내가 자꾸만 뭘 받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럼 효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부모님께 받은 걸 다시 갚아야겠다, 되돌려줘야겠다. 이게 바로 아포디돔입니다. 이 당연한 일에 대한 것을 행할 때 바로 참된 효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려면 합평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 하잖아요. 가만사성이라고 하잖아요. 집이 합평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합평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합평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대 합평이 안 되는 겁니다. 합평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실현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실현될 때 합평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합평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됩니까? 당연한 일이 시행될 때 합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이 당연한 일이 너무 생소해져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몇 가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호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엄청 혼났어요. 언제 혼났느냐? 어릴 때 아버님이 일을 마치시고 집에 오셨는데 제가 책 보고 있었거든요. 누워서 책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날 저를 엄청나게 혼냈어요. 왜 혼낸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일을 하고 마치고 돌아왔는데 일어나서 인사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혼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들아, 항상 어른이 오면 일어나라. 항상 어른이 오면 하던 거 중단하고 인사해라. 또 이것도 말씀하셨어요. 남의 집에 가면 항상 그 친구에게 부모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물어봐라. 그리고 계시면 그 안방에 들어가서 무조건 인사하고 놀아라. 친구가 우리 집에 오면 제일 먼저 부모님에게 인사시켜라. 그리고 집을 부셔먹든지 난장판을 만들든지 아빠는 그거 상관하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서 당연한 거, 여러분 특별한 교육도 아니죠. 당연한 일이죠. 밥을 먹다가 어르신들과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게 뭡니까? 내가 바쁘다고 먼저 일어나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르신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요, 이 당연한 모든 일들이요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가정 안에서도 허물어졌고 교회 안에서도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피는 나눴는데 합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신앙 가운데 일깨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연한 모든 일을 일깨워주면서 한 가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에게 당연히 행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뒤에 7절 8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가족 친족을 버리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못한 자다.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신앙이 점점 위선적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어떤 위선이냐? 가족한테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러면 자기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은혜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잘 되면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아무 문제 없으면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 소리하고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위선적인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이런 경우시 있죠. 어르신들에게 바깥에 인사를 막 잘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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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불러다 놓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그때 예수를 안 믿었을 때예요. 네 신앙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왜 너는 바깥 어른들한테는 그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잘하면서 집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왜 안 웃어주냐?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를 안 믿었을 때 당신은 교회도 직분을 맡고 있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렇게 잘 웃으면서 왜 집에서는 웃으면서 인사 안 해주냐라는 거예요. 나 교회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빈말이 아니에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안 하고 우리는 엉뚱한 거 그냥 교회에서 포장된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아무 문제 없으면 괜찮겠지. 근데 그게 바로 위선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 말씀하셨습니까? 연장자에게, 나이 어린 사람에게, 참 과부에게, 부모에게, 마땅히 사람에게 해야 될 기본적인 도리가 있어요. 그걸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어른들에게 인사합니까? 제가 아까 올라오다가 한 어떤 학생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인사하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인사는 먼저 보는 사람이 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 서로 다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연장자이다 하면 무조건 안녕하세요. 그게 그럼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랑 불편한 사람이 있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피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만도 못한 거예요. 세상은 마음이 안 맞으면 당연한 걸 안 해요. 근데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그 당연한 걸 해내야 되는 게 여러분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당연한 걸 안 해서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마지막 보루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당연한 걸요 믿음으로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구성원들이 가정에 흩어져서 가정을 또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잘 기억하시고 화평은요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당연한 일 아포디도미 이것을 우리가 힘써 행할 때 화평의 열매는 가정과 교회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이 아포도미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아포디도미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당연한 일들이 무너져 버려서 생소해졌습니다. 하나님 당연한 일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립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우리 가정 안에 이 아포디도미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가정에 화평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화평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